찬송가 283장입니다. 찬송가 283장, 찬송가 28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셨고 또 병자가 나았다는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병자들이 아닙니다. 병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다. 다른 사람을 통해 소문을 듣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에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총 5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자,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그 4사람의 믿음까지 보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 스스로 예수님께 갈 수 없지만 이 4사람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병자는 비록 오랫동안 누워있는 환자이지만 참 좋은 사람을 두었습니다. 4사람의 친구를 잘 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 좋은 친구를 두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좋은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만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병자는 오랫동안 누워 지냈고 또 앞으로도 누워서 병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좋은 친구를 두어서 또 좋은 친구 덕분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이 4사람의 적극적인 도움, 그 자세, 예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환자는 저 멀리 누워있고 예수님, 환자가 저기 멀리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자만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반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시간, 내가 있는 이 현장, 여기를 떠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영적으로 더 가까이 예수님 앞에 나를 보이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본다. 그렇지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께 나를 보이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그대로 보이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정성,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네 사람의 믿음을 크게 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입니까? 첫째,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네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다섯 사람의 믿음이지요. 이 네 사람, 또 한 사람,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병은 나을 것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두 번째, 이 다섯 사람의 믿음은 행동적인 믿음입니다. 멀리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한 것만 아니고, 아니면 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오십시오 한 것도 아니고, 간절히 바라고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거기 현장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꾸만 머릿속으로만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셋째로, 이들의 믿음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모처럼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더니 오늘따라 이 가버나움 이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좀 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 침상체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넘어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장애물에 너무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정작 너무 사사로운 것들에 장애물에 넘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애물로 보면 세상 모든 것이 문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정치 문제, 장애물은 우리들 앞에 늘 언제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께, 내가 좀 더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장애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은 어디까지나 장애물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적극적인 그 마음의 정성을 결코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거침없이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다면 다 제거해버리라. 심지어 내 부모나 형제 자매 또한 내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입니까? 자, 네 번째로, 이 사람들의 믿음은 손해를 꺼려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손실과 손해, 이것을 생각하면 남의 집에 지붕을 뚫을 수가 없죠. 남의 집에 지붕을 뚫었으니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칠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 신뢰를 무릅쓰고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주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손실과 손해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감수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어떤 물질적인 손해, 내 명예의 손해, 사회적 기회에 대한 손해, 어떤 비난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다섯째, 이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포착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지금 꼭 만나야 되겠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다시 없는 기회이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는 그의 소설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가지 질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답은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하는 일, 자, 지금이죠. 지금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사람, 오늘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만 날인가? 다음에 오지 뭐 이렇게까지 급할 것은 없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지 뭐. 그렇지만 이 5사람은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또 내일로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도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선한 일, 좋은 일, 베푸는 일,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룰 것이 아니고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고 또 심지어 의심마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말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별의별 의심이 다 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즉시 시행에 옮겨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좋은 일을, 귀한 일을, 또 믿음을 뒤로 미룹니다.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또 기회가 오겠지. 다음에 하지 뭐. 그러나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기회는 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전에 죄 사함의 선언을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자, 먼저 죄에 대한 사죄 선언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죄 사함의 선언은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사죄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로서 사죄권의 권위로서 행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사죄권을 행사하신 것을 보면 이 중풍병자는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이 중풍병에 걸린 것이 분명합니다. 이 중풍병자 4사람에 의해서 지붕을 뚫고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놓고 죄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십니다. 아니 병 고치러 왔는데 남의 죄를 왜 자꾸 들추어냅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버럭 화를 내며 됐습니다 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병이 든 것은 결국 내 죄 때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침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침묵이 중요합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온 것도 하나의 침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대로가 침묵입니다. 이 사람의 침묵 가운데
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믿음이 숨겨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게 찾아온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더불어서 병도 고쳐주십니다. 자, 여러분, 병 고치는 일, 죄 사함 받는 일,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둘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 더 근본적이고 어느 쪽이 더 우선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사함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사함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힘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세상에 오시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느니라. 얼마나 은혜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중풍병자 이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들려온 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병나음도 받았습니다. 둘 다 받았습니다. 아니, 죄사함 받은 은혜로 인하여 병도 나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원 성취 여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한 믿음의 잣대로 예수님을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실패했어도 설사 오늘 병에서 나와서 내일 죽는다 해도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다 부족해도 죄사함의 그 은혜로 우리는 만족하고 죄사함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고 또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게 개인적인 사랑을 베푸셨다는 확신으로 기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죄를 사하신 증거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치유의 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어떤 사건이든 어떤 기적이든 어떤 믿음이든 어떤 간증이든 그 결과는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